이제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죠. 우리 민족 최대 명절, 민족적인 가장 큰 즐거움의 때 하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참 어떤 즐거움의 때인지, 저도 오래전에 추석이 다가올 때 그 기대감이 지금도 생생하게 느껴질 정도로, 오래전부터, 며칠 전부터 얼마나 참 마음이 설레고 기대감이 넘치는지. 사실은 지나고 나면 별것도 아닌데 어떻게 참 추석이 다가오면 참 그 기대감이 컸던 민족적인 그런 명절의 민족적인 즐거움의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자들은 거의 일 중독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모처럼의 이 쉼을 제공받기도 하는 그런 참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명절이 참 좋은 것입니다. 명절은 좋은 거죠. 어떤 이스라엘의 명절이든지 우리나라의 명절이든지 참 명절은 그 민족에게 참 기쁨이 되고 좋은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이 좋은 명절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제사라고 하는 것이죠. 참 민족적인 즐거움의 때인데 어떤 그런 한 부분만 없으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 배교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없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없으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결국은 진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 성경의 진리를 떠났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어떤 유일한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준이 무너지면 사실은 신앙 자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이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도 그들에게서 이 꾸란을 치워버리면 그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교에서도 불경을 치워버리면 그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떠나 배교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은 공식적으로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로마 교황청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진리를 믿는 그 사람들을 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요즘 보니까 근본주의자들이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들은 마치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처럼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지라도 폭력 집단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로 인정을 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로마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성경을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을 고지곳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진리를 타협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당연히 제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천주교는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인기 있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좋아서 인기 있는 종교가 된 것이 아니고 진리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성경의 진리들을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신앙의 성경의 진리들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천주교를 대할 때는 어떠한 걸림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종교가 되었고, 그래서 신도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첨단 과학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종교를 떠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과학적으로 사고하면서 종교를 떠날 것이고, 그래서 교회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그래서 그런 면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주교와 불교,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그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만 줄어들지 다른 종교는 계속,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문제없다고 받아들였지만 성경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귀신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조상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조상신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지옥이나 천국에, 더 정확히 말하면 음부나 낙원에 들어가 버리게 되지 절대로 이 세상에서 구천을 떠도는 혼령이 되어서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귀신은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귀신이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본래 천사였던 존재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원래는 천사였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고 그래서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천국에서 쫓겨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여 멸망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귀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인 자인 것이죠. 그런데 제사는 바로 그 귀신들을 섬기고 그 귀신들과 교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죽으신 분들이 제사 자리에 찾아오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즉시로 천국이나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는 그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1절 22절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제사할 때 하나님은 노여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여워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겠느냐? 그럼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면 우리는 제사를 지내도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데 하나님이 노여워해봤자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제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거의 다 제사 문제는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지내지 않을지라도 우상 제물, 즉 제사 음식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된 일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음식이 내 앞에 놓여지는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할 때는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논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현장성의 여부입니다. 먼저 현장성의 여부가 고려가 돼야 됩니다. 제사 지낸 그 현장에서 제사 지낸 사람들과 같이 앉아서 먹는 것과 그 현장이 아니고 나중에 제사상에 올려졌었던 음식을 나중에 먹게 되는 것은 구분해서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은 제사 현장에서 먹는 것이 아닌 나중에 먹게 되는 것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현장에서 그들과 같이 먹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지금 나중에 이제 제사 지냈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우상은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지만 그 우상 자체는 하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 비해도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만물의 창조주.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존재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이야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뭐 가치 있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음식 자체가 우리를 해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상하게 들었던 그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먹었을 때 우리를 해치게 되는 감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해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음식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이거든요.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이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서 이 지식,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존재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먹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 우상이 정말 뭔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되고 뭔가 이렇게 어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그 제물을 먹었을 경우에는 왜냐면 양심이 뭐가 속이 좀 꺼림칙하면서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게 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 양심에 꺼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게 된다. 그리고 죄가 되는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해가 오게 됩니다. 죄된 행동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어떤 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음에 꺼림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먹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건 죄가 되고 어떤 해를 입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양심에 꺼림이 있으면서 그 양심을 거슬러 행동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만 찾아가 보실까요?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로마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은 이건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여기 율법이 있고 이건 구약의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구약 시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살았든지 율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다 구약의 유대인들 대상으로 하는 말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게
되느니라. 그래서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율법이 그를 정죄합니다. 율법에 비추어서도 율법을 어겼지, 죄인. 그러나 율법 없는 이방인들, 그 양심,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양심을 그렇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꺼림의 반응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거슬러 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일 자체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양심을 꺼려서 행할 때는 그 자체로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바로 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양심의 원리에서 종종 언급합니다. 로마서 13장 5절,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또 고린도서 8장 12절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을 상하게 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요. 또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이 파선한 것을 같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양심을 버려버립니다. 양심이 어떤 가책이 되고 꺼림이 와도 버려버리고 그냥 행한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에 관한 파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양심 자체도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듭나기 전의 양심과는 다른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사실은 성령께서 거하는 처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을 뿌림 받습니까? 마음의 피 뿌림 받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뿌림 받는 거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게 되었다. 그런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양심이 새로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의 양심은 거듭나기 전의 양심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와 계셔서 완전히 새로워진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양심을 따라 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그래서 우리도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그것이 죄가 됩니다. 양심을 따라 섬겨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항상 양심이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고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기고, 꼭 말씀 구절을 비춰보지 않더라도 양심에 뭔가 꺼림이 오면 우리는 스톱해야 됩니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또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랄지라도 의심하고도 먹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대로 행할 줄을 믿습니다. 하여튼 믿음을 따라서
이 마음에 어떤 의심이 오고 꺼리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행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조항을 어기지는 않았을지라도 양심대로 하지 않고 또 믿음을 따라 하지 않았다면 그게 바로 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에 꺼려지면 일단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마음에 뭔가 부딪혀오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꺼리면 그래도 뭐 괜찮겠지 뭐 저 사람도 하는데, 우리 흔히 많이 그러잖아요. 마음에 꺼림이 와도 저 사람도 하는데, 어떤 집사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다 하는데 뭐 이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나에게 이제 자유한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자유함이 마음이 있으니까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양심에 꺼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나는 아무런 죄와 관계없을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양심을 거슬러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괜찮으니까 괜찮아 뭐 드셔 다 괜찮은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 담력을 얻어서 이제 안 되는 줄 알았더니만 괜찮은가 보지. 그래서 먹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결국은 이 죄는 멸망으로 이끕니다. 왜냐하면 죄이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거기에 따른 대가가 오게 됩니다.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는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해를 입을 수 있고 어떤 멸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양심이 좀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죠.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누군가도 실족할 것 같으면 나는 차라리 제사 음식이건 아니건 가리지 말고 않고 무조건 내가 평생 고기는 안 먹어버리겠다. 이런 정도로 혹시라도 누가 이렇게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평생 고기를 안 먹고 말지. 고기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 지낸 현장이 아니라 사후에 나중에 먹는 우상의 제물이라 할지라도 먹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음식 자체는 먹어도 우리에게 전혀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먹는 것을 권장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이하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25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후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되지 않느냐 기준이 이것입니다. 25절. 왜냐하면 당시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뭐 돼지 한 마리 바쳤다. 그러면 다 먹기 그렇잖아요. 돈 아깝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내다 파는 거죠. 하고.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이 제사 음식 고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물 있던 고기와 그렇지 않은 고기가 섞여서 팔리는 것입니다.
물론 고기를 파는 주인은 알죠. 이것이 재물이었는지 재물이 아니었는지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깃집 가서 혹시 이거 제사 지냈던 거니까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그냥 사서 먹으라. 왜냐하면 행여 그것이 우상의 재물이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 우리에게 해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으면 된다. 물어보지 말아라. 그냥 사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에 어떤 친척집을 방문해서 음식을 내올 때 거기서 주책스럽게 혹시 이거 제사 음식이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물어볼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제사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혹시 이거 제사 음식이냐 물어보면 그럴 필요 없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어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이 제사 음식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면 그때는 먹지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이죠. 27절.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아멘.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몰랐을 때는 싹 먹어라. 그러나 그것이 재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사 현장이 아니고 나중에 제사 음식을 먹게 되었을 때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되게 됩니다. 몰랐을 때는 먹어도 되지만 알았을 경우는 먹지 말아라. 방문해서 차려놓은 음식은 묻지 말고 그냥 먹어버려라. 그러나 알게 됐을 때는 이거 제사 지냈던 거라 알게 됐을 때는 그때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나중에 먹는 것과는 다른 제사 지낸 직후 그 현장에서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음식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는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제사의식은 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기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제사 우상숭배 행위만 의식이 아니고 그 제물을 나누어 먹는 거기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제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사에서도 제사 지낸 후에 상에 올려졌던 술을 마신 것을 음복이라고 부르죠. 복을 나누어 마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제사의 연속성 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그래서 그처럼 이 현장에서 제사 지낸 직후에 제물을 먹는 것은 단순히 제사 음식을 먹게 되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아가서 자기도 그 제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왜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상숭배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식탁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의식이 끝나고 같이 나누어 먹는 것은 거기까지가 제사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자체는 이제 음식 먹는 자체가 아니라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방에 비켜 서 있다가 끝난 다음에 가서 음식만 같이 먹었다? 이게 그 의식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습니다.
옆발 비켜 있다가 끝나면 가서 이제 음식이랑 같이 먹고 그러면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까지 같이 의식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에서는 제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성경의 권위를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 있어서는 신앙의 기준이 교황의 말, 교황의 견해이지 성경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는 교황의 견해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 왔습니다. 교황이 어떤 견해를 발표하면 그것이 곧 그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금지됐던 것이 지금은 권장되고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10계명을 고쳐서라도 교황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죠. 성경을 바꾸고 고치고 재해석하고 어떤 인간적 이성으로 비평하고 뭐 소위 말하는 신학적 어떤 뭐 자유주의 말하는 뭐 고등 비평 어떤 이런 비평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전통적인 해석은 안 된다 재해석하고 그래서 다 가는 것을 만들어버리고 성경 어떻게든 고쳐서든지 간에 교황이 말하고 교황이 가진 생각이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들은 바꿔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이 왜 우상제물 때문에 화를 당하게 되었는지도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길을 갈 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좀 쳐야 되겠는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서 안 되니까 거짓 선자인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발람이 저주가 안 되니까 계교를 하나 꾸몄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았는데 걸림돌이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저들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멸망시킬까? 저들을 멸망시킬 길은 하나밖에 없다.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들이 버림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할까? 그 길이 뭐라고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자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얼마나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 모압 사람들의 우상숭배 현장에서 먹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먹은 것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그들이 음식 갖고 먹은 것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이 현장에서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 때문에 책망하십니다. 이 여자 이세벨이 악한 일을 했는데 그 악한 일이 중에 뭐냐면 내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주된 이유가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아까 이 그 버가모 교회에서 대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어지 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 의식에는 반드시 행음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행음하고 제사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먹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행음이 그 어떤 이방인의 의식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의 행음과 제사 지는 것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그 음식을 먹게 됐던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도 이세벨 거짓 선자가 했던 것도 똑같은 그런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 지낸 직후 물르는 상에서 같이 먹는 것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회개해야 하는 큰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가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분명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해가 되었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인관계를.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해를 받게 됐던 것이 많은 것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빼앗기게 만들었고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거에 이런 것들이 했던 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내가 이렇게 우상의 제물과 관련돼서 어떤 죄를 지었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회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명절에 고향집이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이라면 추석 당일날 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석 되기 전에 미리 가서 인사를 드리든지, 누군 말 맞다나 당일날 안 가도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은 용돈만 많이 주면 다 좋아하신다고 그런 말 하시던데, 하여튼 미리 가서 인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추석이 지나서 나중에 가든지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제사 문제만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든지 기쁘게 참여하는 그런 명절이 될 텐데 그런 면이 참 안타깝죠. 아무래도 사탄이 그렇게 우리 민족 앞에 미리 걸림돌을 놓아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조선시대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 제도가 들어온 것이 조선시대잖아요. 유교가 번성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조선시대 몇백 년간의 전통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그렇게 제사 지내는 민족으로 완전히 뿌리박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탄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을 민족인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기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함께해 주심이 풍성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